오늘은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 그리고 입다 사사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서기 전까지의 상황, 이런 얘기들이 이 사사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 가운데서 그렇게 큰 사사들은 아니지만 돌라라고 하는 사사,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이제 중심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어떻게 해서 사사로 들어서게 됐는가, 그 배경, 요게 10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10장의 내용을 보면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그 지방에 있는 신들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6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 아스다롯,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 자손의 신, 블레셋 사람들의 신, 신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신들을 섬기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신들을 섬기러 나갔느냐? 여러분, 이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이런 신들을 섬겼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신들을 섬기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 이외에도 많은 신을 섬겼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풍요입니다. 풍요. 이 풍요를 얻기 위해서 이런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신들은 다 농경신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은 사실은 유목민의 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농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농경 문화를 이제 접하고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면서 농사를 짓는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을 보니까 농사가 잘 되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은 기술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농사 기술을 전수해 주면서 더불어서 뭐도, 문화도, 종교도 다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기술을 전수받으면서 농사를 짓는데 그들의 신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뇌 속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기술을 습득하면서 그들의 문화까지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문화라고 하는 것과 지방에 있는 문화가 다른 이유는 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똑같이 우리가 서울에 살지만 여러분들의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활이 문화가 다른 거죠. 이렇게 다른 문화 속에서 그들의 우상신까지 섬기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됐다. 이제 이 얘기인데, 그 이유의 가장 주된 핵심은 뭐냐면 풍요예요. 풍요.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는데 다른 신들도 섬겼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사사 돌라와 야일을 세우게 됐는데, 결국은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근심이 커져갔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소사사라고 하는 큰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사사로 알려져 있는 돌라와 야일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돌라는 22년 동안, 그리고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어서 야일이 22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돼 있는데, 그에게 아들이 3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 낙이 30을 타고 성읍을 30을 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돌라에게 있어서 아들이 30명이고 그 30명이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왕처럼 행동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왕이 아닌데도 왕처럼 행동했다. 그래서 왕정의 축소판처럼 다 자기 아들들에게 나귀를 태우고, 더 돈이 있었으면 말을 태웠겠죠. 그리고 아들들에게 성읍을 하나씩 다 준 거예요. 이게 사사가 할 일은 아니죠.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도 그런 얘기들을 하죠. 교회가 목사가 은퇴를 하면서 그 교회를 아들 목사에게 물려주고, 또 아들 목사뿐만 아니라 뭐 친인척들을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런 비리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그렇고 뭐 지도자들도 그렇고, 만약에 무슨 비리가 나오면 그 비리에 대해서 아주
정말 정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체제가 됐고 시스템도 있지만 그런데도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을 보면 이 자기 위치나 자기 주제를 모르고 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주제를 모르고 자기 위치를 모르고 한 행동을 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일과 돌라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자기 아들들에게 성읍 하나씩을 맡기고 나귀를 하나씩 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돌라와 야일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그 통치 기간에는 잠깐 평안을 누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역시 몸이 편안해지기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풍요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면 결국 하나님도 뒷전에 가게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부르짖게 되는 거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보고 근심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신앙의 양태가 어떻게 변했느냐?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버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야훼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겨요. 그게 뭐냐면 혼합 신앙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혼합 신앙에 빠질 우려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야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런 얘기들을 하고 또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끼리 만났는데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저하고 갑장이시더라고요. 야 갑장이다고 반갑다고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떤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목사님들이 소띠시네요. 소띠라 일이 많으셔서 여기까지 오셨네요. 이게 무슨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목사한테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들 이게 혼합신앙이에요. 여러분 소띠라서 그렇고 뭐 쥐띠라서 그렇고 그 띠가 내 성격을 드러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하여튼 뭐 그런 데다가 어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는 5월소라 뭐 일도 더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혼합신앙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혼합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 야훼 신앙 그분 한 분만을 믿고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 참 중요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합신앙에서 이 혼합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속에 갖고 있는 우리의 혼합신앙은 뭔가 이걸 한번 보셔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어려운 일 당하면 집사님들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자식이 속색이면 신방 갔는데 목사한테 아이고 남편 복이 없는 뭐는 아들 자식 복도 없다고 그러더니 제가 꼭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들이죠. 여러분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들을 잘 보십시오. 그런 이야기에 우리가 우연치 않게 또 혹은 생각지도 않게 젖어서 살면서 하나님을 떠난 말씀에서 떠난 그런 사고와 행동들이 은연중에 우리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행동들을 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혼합신앙에 젖어 있다가 또 어떤 악습이 있느냐면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악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편안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게 아니라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악습이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거죠. 이게 계속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8년 동안 암몬 자손에게 학정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평안과 부요함을 누릴 때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그때서야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그 모습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뭐냐? 그건 여러분들이 정답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고민하신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곤고가 심했는데 이걸 하나님이 거부하셨다고 돼 있어요. 뭐라고 거부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저희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보세요.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다 너희들을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구원하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근심하셨겠습니까? 근심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근심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 자식 이거 한 대 때려가지고 바르게 가야 되겠는데 이 때리자니 참 내 마음이 근심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도 때리시는 거예요. 근심 중에. 이 근심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내치셨지만 그 마음은 근심하셨다.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랑을 하시면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11절부터 쫙 그 마음속에 꾸짖으시며 하나님은 근심하셨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 너희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네가 지금까지 한 행동대로 해봐라 한번. 네가 한번 해봐라. 자식이 말 안 듣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래 한번 해봐라. 부모님들이 한번 자식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보듯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버려 둬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려움 당할 때 가서 싹 건져내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낼 때 처음에 물에 팍 들어갔을 때 건져내면 같이 죽는다 그러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3번 들어왔다 나왔다 할 때 3번 들어가면 못 건지는다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2번 들어갔다 나오고 그리고 완전히 물 먹어서 기진맥진해서 3번째 들어갈 때 그때 딱 가서 건져내야 된다고 하죠. 뭐 그게 타이밍이 잘 맞을 수는 없겠지만 그 뭐냐 완전히 자기 힘을 잃고 자기가 항복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싹 건져내는 거죠. 물을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방법과 똑같다는 거죠. 너 한번 해봐라. 그런데 마음속에는 근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마음속에 근심을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 회개의 모습을 보이면 결국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편리한 공식을 여러분 생활 속에 적용하지 마십시오. 편리한 공식. 네, 그래, 내가 죄짓고 내가 뭐 나쁜 짓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근심 중에 나를 용서하시겠지. 그러니까 나는 편하게 죄 지어도 돼. 이 공식은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지 말아야 될 공식이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난감함, 그분의 곤혹스러움, 그걸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들이 나를 버리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가서 한번 너희들 네가 믿는 신들에게 부르짖어 봐. 그거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회개를 면피용으로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공식을 우리가 적용해서는 안 되겠다. 늘 하나님 앞에 과분한 은혜 받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 은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야일과 돌라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등 돌리고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이렇게 근심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결국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큰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